오늘 말씀 짧은 구절은 그날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로마 주둔 부대, 다른 말로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그 요새 감옥에 갇힌 날입니다. 그 갇힌 날 시간이 아침, 점심, 오후가 아니라 이제 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안토니오 요새에 갇히게 된 그 날까지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야고보 사도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결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격려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바울은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됩니다. 없는 일도 있다고 만들어내고 있는 일은 더 크게 침소붕대하는 그런 모함을 통해서 성전에서 끌려나가게 되고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아주 폭력과 린치, 아주 괴롭힘,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지반 죽게 되었는데 천부장이 군인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바울을 간신히 건져냈습니다. 바울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달려가지 않았다면 필시 그곳에서 유대 군중들에게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신히 이 천부장에게 구출받고 그러나 여전히 죄수로 잡혀 들어가던 층대에서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떤 일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소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은 설교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몸을 가지고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을 책 맺기도 전에 설교를 마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군중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먼지를 날리고 옷을 찢고 발을 구르고 죽여라 죽여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대를 끌고 들어갔던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정식 재판에 붙이게 됩니다. 공회원들 근엄하게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시작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싸움판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두둔하려고 하고 이러는 통에 몸이 거의 찢겨져 나갈 지경에 떨어지자 천부장은 급히 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 이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도 저물어서 어둠이 찾아들었습니다. 바울이 밤을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밤, 그 밤에 바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밤을 지내본 적이 계십니까? 불을 켤 수 있지만
불을 켜고 싶지 않은 밤, 그냥 어둠 속에 그냥 하염없이 머물러 있던 밤, 그런 밤을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는 부모님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자녀들을 두고 가슴을 앓는 그 부모가 맞던 밤,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위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서로 보호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불을 켜고 싶지 않은 밤, 차라리 칠흑 같은 어둠이 더 편안한 밤, 혹시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는 인생의 계절,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신방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힘을 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해라. 아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용기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힘 못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 바울이 담대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영혼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연결된 것도 없이 야, 힘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서서 바울을 지켜보면서 담대해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았다,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돌보실 때 돌보신 방법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바나바 붙여주셨잖아요. 사람 붙여주시고. 근데 그냥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다 늘 기대하는 식으로 그냥 상대방의 코를 그냥 원수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의 그냥 위신도 세워주고 바울을 그냥 겁내게 만들고, 이런 아주 그냥 통쾌 상쾌 아주 명쾌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신 돌보심과 보호의 손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못 본 척 하셨어요.
모르는 척 하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례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폭도들에게 끌려나갔죠. 그냥 천부장이 부하를 데리고 와서 막 그냥 꽁꽁 묶었죠. 그다음에 재판 하나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설교할 때 그 설교도, 전도 설교도 제 마무리 할 수가 없었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와 함께 교제하러 갔는데 꼴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묶여있는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짜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겉 상황과는 달리 천부장의 경우를 보면은 그 천부장의 손길이야말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보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했다든 이거 의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할 일, 본분을 지켰을 뿐이에요. 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행정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천부장의 군대를 통해서, 천부장의 기병을 통해서, 천부장의 창병을 통해서, 천부장의 보병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바울도 로마 군인의 보호를 기대하지도 못했고 로마 군인 자체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그런데도 일어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천부장 그 부하들을 통해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갇힌 거 보십시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안토니오 요새에 갇혔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 폭도들의 공격을 먼저 번에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을 통해서 본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보호하심이었더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갇히게 된 그때 얼마나 자기 인생과 운명을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재수 없게, 기분 나쁘게, 운도 없고 요령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갇히게 됐다 이랬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생활할 때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줄을 끊었어요. 과거와 단절이 됐어요. 야,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다가 몇 가지 끊었어요? 4가지 끊었어요. 5번째로는 가녀린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믿었어요. 형기를 마쳤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저주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내가 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고, 과거도 끊지 못했을 것이고, 인생줄도 못 끊었을 것이고, 담배나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은요 픽픽 웃으면서 저 사람 이상해졌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양반이 감옥 간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렇다고 다 감옥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아주 험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에게 그게 없었더라면은 이 길로 안 왔을 거다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나 이게 진짜 은혜 받고 전하는 말씀이요. 이게 지금 뭐, 아니 이게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거 절대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안 돼줘야 기도도 돼. 그게 좀 속 좀 세게 돼야 금식도 되고요. 그렇다고 다 그런 집이 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이렇게 신기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근데 뭐 증언은 무슨 증언이요? 설교하다가도 끝내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결례조차 행하지 못하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로 지금 있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이 지금 저 선교지를 다니면서 했던 이 전도 선교의 열매는 예루살렘에서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길을 써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 소명을 받게 됐는지 그 정도 얘기한 것 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싸늘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이게 뭐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지금 덤벼들었잖아요. 가시적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열매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루살렘을요, 그냥 여기로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힘들 때가 뭐냐면, 가끔 뭐 이렇게 특이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낮게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나를 낮게 점수 매길 때, 이게 힘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공격보다 내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나쁘게 말하는 거 그건 들려. 그런데 내가 나를 공격하는 소리는 안 들려.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내 안에 있어요. 소리 없는 저주가 있어요. 소리 없는 자책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됐다. 너 잘했어.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너 훌륭해. 나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그만두고 싶었다는데, 그럼 그 양반이 그냥 그만두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견한 것이지. 우리 아멘 합시다. 아, 우리가 무슨 막 큰일을 팍팍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딱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하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거. 나로 인해서 갇힌 거, 나로 인해서 묶인 거. 나는 너를 인해서 다른 곳에서처럼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데서처럼 많은 열매가 없더라도 잘했어. 너는 나의 일을 증언했어.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 박하게 야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다 감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뭐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덧정 없이 다 끝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손 털고 그냥 고향 앞으로 가, 뭐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한번 손 턴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잡이 하러 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근데 자기만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자기만 조용히 가면 되는데 떠벌려,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또 옆에 줄레줄레 따라가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컴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 해변가에다가 아침 식탁을 탁 차려놓으시고, 요즘 말로 말하면 커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선 구워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와라, 먹자.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나와 함께 로마로 가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그 로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찌감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금 이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에게 내 뜻이 있고 내 꿈이 있다.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 로마다. 로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아멘 합시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형편을 봐라. 내 주제를 봐라. 지금 너는 지금 정신없이 말이야,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말이야, 예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도 없고 말이야, 너는 앞으로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뭐 내가 무슨 비전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돌보심, 마귀가 그런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느 거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맞아. 마귀의 말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죠.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요, 태어나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눈 하나 맞출 줄도 몰라요. 물건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가 손가락질해요. 자기 몸을 이동할 수도 몰라요. 먹는 거 해결도 못해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게 왜 똥오줌도 못 가리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요 막
너무 좋아해. 막 똥만 팍 싸놓으면 막 와서 보라고 소집을 다해. 그리고 그 똥을 보면서 똥 쌌다고 막 기뻐해. 어린아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나는 내 먹는 것도 해결 못하고 난 똥오줌도 못 가리고 나는 말이야 몸 하나 뒤치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땡이야.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엄마가 말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담대하자. 이번 한 주간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담대함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